해야 됩니다. 24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2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인자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일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인자가 언제 오게 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있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지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세상이 악이 더욱더 흥연해지고 노아의 홍수 때같이 갑자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처녀 비유에 들어가게 되고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동일한 비유이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 이것에 포인트가 있죠. 즉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종이었죠. 자,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도 바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열처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하고 두 번째는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로 예수님께서는 나눴습니다. 공통점은 이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나 공통점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 나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든 지금이든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는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움 그리고 슬기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지혜와 슬기로움, 이것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도 한번 말할 수 있겠지만, 지혜라는 것은, 슬기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또 나타나죠. 등, 즉 신랑을 맞이할 때 둘 다 등을 준비합니다. 그죠? 둘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차이점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여기서 차이 나는 점은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신랑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고 조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러면은 무엇에 그런 신경을 쓰고,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냐? 졸지 아니하고 잠자지 않도록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교회에서 졸지 않고 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결국에는 신랑이 이제 오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랑이 오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때로 가면 갈수록 밤이 깊어지는데, 즉 신랑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며 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졸거나 혹은 자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지금 다 졸며 잤다. 이 말은 주님 신랑이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한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다 알지 못한 때에, 다 준비하지 못한 때에, 깨어있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처녀들은 다급히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치닫게 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두 번째 단어가,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준비라죠. 준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깨어 있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 준비예요. 자,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이렇게 등불을 등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첫째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깨어있는 것, 두 번째는 준비하는 것. 이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자들이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제가 늘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물론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것, 알곡이 되어가는 것.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는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는데 나는 알곡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알곡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자꾸 채워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곡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성장, 그것도 믿음의 제가 진보라고 했는데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와 더불어서 교회에는 두 개의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진보라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각각 개개인의 이러한 믿음의 진보. 그것은 바로 오늘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워서 깨어있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을 맞이하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